자, 내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변화산 목장 모임 이런 부제를 가지고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이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그리고 요한 이 세 제자를 따로 데리고 이제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 높은 산이 헐몬산이냐 다볼산이냐 그런 건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역사학자나 고고학자나 이런 분들에게 중요하지만 중요한 거 거기서 예수님이 변형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그냥 쉽게 변화산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제자들도 변화산에 데리고 가실 수 있었겠는데 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만 데리고 갔을까? 그들이 더 신실해서, 그들이 더 뭔가 이렇게 믿음이 좋아서, 그들이 더 착해서, 그들이 더 의로워서가 아니고, 지난 시간에 나눴던 이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이 칼을 가지고 이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리는 이 칼 같은 베드로, 또 야고보와 요한은 사마리아 동네를 불로 다 태워버리자고 이 불과 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는 야고보와 요한, 이 칼과 불. 그래서 어쩌면 이 세 제자가 다른 제자보다 더 똑똑해서, 더 의로워서가 아니라 어쩌면 더 연약해서, 어쩌면 더 부족해서 예수님이 더 케어하기 위하여, 더 특별히 돌보시기 위하여 이 세 제자와 함께 이제 우리가 다 변화돼야 되니까 이 변화산에 이 세 제자를 초대하신 게 아닐까. 자, 이게 지난 메시지였고요. 자, 오늘은 그 변화산에서, 그 높은 변화산에서 예수님이 또 다른 인물들을 만나십니다. 구약에 나와 있는 모세와 엘리야, 이 두 사람을 만나시죠. 오늘 본문 4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자, 구약의 인물 중에 누구하고 누구요? 엘리야와 모세. 여러분, 아브라함과 다윗도 만날 수 있지 않았을까요? 구약의 인물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 혹은 예레미야, 이사야, 혹은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 얼마나 좋아요. 뜻을 정했던, 하나님을 향해 기도했던, 사자굴에 들어갔었던 이 다니엘, 욥, 룻. 얼마나 우리가 만나고 싶고 보고 싶은 사람들이 참 많죠. 여러분의 목장 모임에 구약의 인물 중에 초대하고 싶은 목장원이 있다면 여러분 누구겠어요? 누가 생각나세요? 지금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서, 거기에는 베드로도 있고 야고보도 있고 요한도 있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그러니까 제가 순간 머릿속에 뭐가 생각나냐면, 지금 예수님이 목장 모임하고 계시는구나. 이 변화산에서 지금 예수님이 지금 이 6사람과 함께 지금 목장 모임 하고 계시는구나. 자, 그렇다면 우리의 질문은 이거죠. 왜 구약의 많고 많은 인물 중에 왜 모세와 엘리야일까?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시점이거든요. 예수님이 이 변화산에 올라간 시점. 예수님이 지금 마가복음 9장이 있죠. 이 마가복음 9장이 일종의 변곡점입니다. 이 마가복음 9장 이후부터 이제 예수님의 사역은 십자가로 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변화산에 올라간 이유가 지금 십자가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 십자가를 지고 죽을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감지하고 지금 변화산에 올라가신 거거든요. 거기서 지금 모세와 엘리야를 만난 겁니다. 자, 모세는 누구냐? 자, 신명기 34장 10절. 우리 성경에서 모세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전무후무한 선지자 모세 이후에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없었어요. 전무후무한 이 아주 위대한 선지자 모세. 또 엘리야는 어떤 사람이냐면 죽음을 보지 않고 회오리 바람을 타고 하늘로 승천해버린 놀라운 사람입니다. 자, 열왕기하 2장 11절 읽어봅시다. 시작. 두 사람이 길을 가며 말하더니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너무나 놀라운 사람들이죠. 한 사람은 이보다 위대할 수 없는 선지자요, 한 사람은, 모든 사람은 다 죽음을 통과해야 되는데 엘리야는 성경에 두 사람 나와요. 죽음을 보지 않고 바로 하늘로 올라갔던, 한 사람은 에녹이고 한 사람은 엘리야.
엘리야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던 것이죠. 예수님은 왜 이 모세와 엘리야를 이 십자가를 목전에 둔 이 중요한 시점에 만나셨을까? 자,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걸 먼저 나눌게요. 자, 첫 번째 공통점은 능력입니다. 모세의 능력하면 생각나는 거 있죠? 홍해, 바다를 갈라버렸죠. 지팡이를 가지고 바다를 내미니까 바다가 확 갈라지면서 20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마른 땅으로 건넜다는 거 아닙니까? 예, 이런 놀라운 바다를 갈라버리는 능력. 또한 이제 광야를 지나는 중에 이제 백성들이 이제 목이 마르니까 물을 어디서 공급할까? 이제 반석을 치는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반석이 쪼개지면서 이제 생수가 나오는. 나중에 성경에 보니까 이 반석은 일컬어 예수 그리스도다. 뭐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는. 그래서 이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했던 모세, 또 아말렉이 쫓아오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니까 놀랍게도 이 아말렉을 무찌르는 그런 능력. 또 마라를 만났어요. 마라는 물은 물인데 써서 마실 수 없는 물. 물이 다 썩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나뭇가지를 하나 던지니까 이 쓴 물이 단물로 바뀌는 그런 역사. 예, 엄청난 역사죠.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순히 안 놔주는 겁니다. 이 백성을 좀 놓아주라. 안 놔주겠다. 놓아주라. 안 놔주겠다. 그래서 이 애굽 전역에 10가지 재앙을 일으켰던 사람 모세. 그래서 모세 하면 능력입니다. 모세 하면 능력. 애굽의 군사들을 수장시켜버린 홍해바다에 수장시켜버린 이 능력의 사람. 엘리야도 능력이 있을까요? 예. 엘리야가 활동했던 시대가 바로 북이스라엘의 아합 왕 시대입니다. 아합 왕 시대가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가장 어두운 시대입니다. 왜? 이 아합 왕이 했던 일이 뭐냐면 온 이스라엘을 바알 신앙, 가나안의 우상이 바알이거든요. 이 바알 신앙으로 완전히 이 나라를 물들게 해버린. 그래서 성경의 역사적인 평가 중에 가장 안 좋은 평가, 이 아합 왕이 받습니다. 바로 그때 활동했던 하나님의 선지자가 바로 엘리야였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갈멜산으로 올라갑니다. 거기서 저쪽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무려 850명이에요. 당시에 얼마나 이 바알 신앙이 퍼졌으면 850명의 이 바알 선지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하고 이 엘리야 혼자 붙어요. 850대 1로. 그리고 기도하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분이 바알이 하나님이든지 아니면 내가 부르짖는 그분이 하나님이든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 850명이 되는 바알 선지자들이 자신의 몸을 자해까지 해가면서 온갖 쇼를 다 하지만 하늘은 묵묵부답. 하지만 엘리야는 제단에다가 물을 다 붓고 이제는 불이 붙어도 불이 금방 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조건을 만들어 놓고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만들었던 사람 엘리야입니다. 불만 떨어지게 했나요? 물도 떨어지게 했습니다. 3년, 성경에는 3년 6개월 하늘의 문이 닫히고 비가 내리지 않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비가 떨어졌어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7절 1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예, 엘리야는 모세는 뭘 갈라요? 바다를 가르고 엘리야는 뭘 갈라요? 하늘을 가르고. 한 사람은 바다를 가르고 한 사람은 하늘을 가르고 이랬던 사람. 여러분 이런 모세와 엘리야가 나의 목장원이다. 생각해 보세요. 좋아요 안 좋아요? 예, 솔직하게 좋죠. 야, 이런 분들이 막 어느 날 목장 모임 가는데 불로 다 뒤집어지고 어느 날 목장 모임 가는데 다 물로 뒤집어지고 뭐 신나겠죠. 좋겠죠. 자, 그런데 이 모세와 엘리야가 가지고 있는 또 다른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반전입니다. 자, 이 기도문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 15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내게 이같이 행하실진대 구하옵나니 내게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내가 고난당함을 내가 보지 않게 하옵소서. 이 기도를 누가 했을까요? 모세입니다. 예. 바다를 가르고
반석을 쪼개고 아말렉 군사들을 마치 모래성 부숴버리듯이 그렇게 했던 이 위대한 능력의 종 모세가 어느 날인가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너무 고난이 심합니다. 왜 나만 이렇게 고생합니까? 나 이제 즉시 나 좀 죽여주십시오. 내가 스스로 자결은 할 수 없겠고, 근데 주님이 제 호흡 거두어 가시면 저 죽는 거니까, 저 지금 너무 힘드니까 이 고난에서 저를 좀 벗어나도록 그냥 저 오늘 죽여주십시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밤에 잠이 들 때 하나님, 내일 아침에 제가 눈을 떴을 땐 그곳에 있게 해주십시오. 오죽했으면 그런 기도를 드리겠어요. 자, 또 기도문이 있습니다. 이 기도를 했던 사람은 또 누굴까요? 열왕기상 19장 4절입니다.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이 기도는 누가 했을까요? 엘리야. 한때는 어디를 갈랐다고요? 하늘을 갈랐어요.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기도 했어요. 비가 오지 않기를 구하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 하늘의 문을 닫기도 하고, 다시 기도하니 그 문이 또 열리고, 사르밧바보 죽었어요. 죽은 척한 게 아니라 진짜 죽었어요. 그런데 그가 가서 기도하니까 살아나 버리죠. 죽은 사람도 살려내기도 했던 이 능력의 종이 한때는 그의 사역을 지나는 중에, 그의 사역을 통과하는 중에 엘리야도 로뎀 나무 아래 쓰러져 앉아서 주여 넉넉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이 말이에요. 주님, 저 할 만큼 했는데 이제 못하겠으니까,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 못해 먹겠으니까 저 이제 그냥 내 생명을 여기서 거두어 주십시오. 누가 그랬다고요? 죽은 사람 살려내기도 했던 분이었고요. 그런 능력의 종이었고요. 850명과 싸워서 이겼던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도 한때는 쓰러져서 나 죽고 싶다. 나 이제 그만하고 싶다. 나 이제 그만 이 생을 끝내고 싶다. 내 스스로는 못 끝내니 주님 은혜를 베푸사 즉시 나를 죽여 나의 고난당함을 보지 않게 하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이야 이제 십자가다, 이 십자가만 지나면 나 이제 아버지께 돌아간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님의 심정이셨을까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시죠. 오늘 올라가면 내일 못 내려옵니다. 이제 십자가에 잡히세요. 그래서 마지막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갈 때 그때 철야를 하시죠. 철야를 하시면서 다른 제자들은 저쪽에다 띄워놓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은 예수님 가까이에 와서 기도하라고, 그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만 나눴던 예수님의 심경이 있습니다. 이것은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만 알아요. 자, 예수님이 이 세 제자에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이게 십자가를 목전에 둔 예수님의 솔직한 심정이었거든요. 자,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까지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에요. 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시고 이에 말씀하시되, 솔직하게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기도해 주라, 이 말이죠. 이 예수님이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셨던 분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이상을 먹이셨던 분이에요. 죽은 사람을, 나사로도 살리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리고 그랬던 예수님이에요. 물 위를 걷기도 했던 예수님이에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목전에 두고 십자가다, 이게 아니라 예수님의 솔직한 인간적인 고백이에요. 나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너무 고민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 고민이 되냐면 그냥 밥 한 끼 정도 걸릴 정도가 아니라 나 죽을 것 같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셨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이 십자가를 얼마 두지 않은 이 시점에
아브라함도 만날 수 있고 다윗도 만날 수 있고 다니엘도 만날 수 있고 여호수아도 만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은 왜 모세와 엘리야를 만났을까? 그들의 어떤 하늘을 가르는 능력, 그들의 그 바다를 가르는 능력, 그건 예수님도 있어요. 예수님은 더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과 이 변화산에서 목장 모임을 하고 싶었던 이유는 그들을 통해 어떤 능력이나 기운이나 힘을 공급받기 위함이 아니라 지금 예수님이 너무 고민돼 갖고 이 죽을 것 같은 이 인간적인 고뇌와 아픔과 눈물을 누구보다 공감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보다 예수님, 저 예수님 마음 조금 알 것 같아요. 저도 한때는 바다를 갈랐지만 반석을 쪼갰지만 저도 어느 순간에는 제게 임한 이 고난이 너무 커서 즉시 나를 죽여달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엘리야도 말합니다. 예수님, 저도 그랬어요. 저도 한때는 하늘의 문을 열기도 닫기도 했지만 항상 그렇게 좋았던 건 아니었어요. 어느 날인가는 저도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서 야, 나 할 만큼 했다. 나 넉넉하다. 이제 그냥 나 좀 죽었으면 좋겠다. 저 솔직하게 그렇게 고백한 적이 있었어요. 지금 예수님은 바로 이런 자신의 아픔과 자신의 고민과 자신의 눈물과 자신의 갈등을 누구보다 이해해 줄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만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목장 모임을 그리워하고 목장 모임을 사모하는 이유가 있죠. 목장 모임에 가면 나는 바다를 갈랐어. 나는 하늘을 갈랐어. 나는 죽은 사람 살려냈어. 여러분, 이런 목장 모임이면 저도 재수 없어서 안 가요. 그런데 이 변화산의 목장 모임은 어떤 곳이냐면 예수님이 먼저 고백합니다. 나 지금 죽을 것 같다. 나 지금 너무 고민이 된다. 모세도 말합니다. 저도 죽을 것 같을 때가 있었어요. 엘리야도 말합니다.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나도 쓰러진 적이 있었다고. 나도 실패한 적이 있었다고. 나도 부끄러웠던 적이 있었다고. 나도 열등감,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나도 그런 열등감과 비교의식에 빠져서 나도 스스로 너무 괴로웠던 적이 있었다고. 나 그게 무슨 말인지 안다고. 그랬던 목장 모임. 그래서 베드로가 그 목장 모임이 좋았던 거예요. 거기서 불이 나오고 막 물이 떨어지고 그랬다면 베드로가 그 목장 모임을 그렇게 좋아했을까? 그래도 베드로는 이 목장 모임이 너무 좋아요. 너무나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 교회에서 볼 때는 너무나 흠이 없어 보였던, 너무나 신실해 보였던, 근데 그분들이 목장 모임에 딱 갔는데 고민을 나누는 거예요. 우리 부부싸움 했다고, 우리 자녀하고 이런 갈등이 있다고, 나 지금 사업을 하는데 이런 어려움이 있다고, 나 지금 내면적으로 이런 우울함이 있다고, 이런 걸 다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지금 정말 그만두고 싶다고, 나 이제 그만 살고 싶다고 막 이런 얘기도 막 솔직하게 나누는 거예요. 그런데 목자원 중에 어느 누구도 그분을 판단하거나 그분을 정죄하거나 그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라 나도 그랬다고, 나도 그런 적이 있었다고, 나 그 마음 조금 안다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얼마나 지금 외로우시냐고, 얼마나 지금 힘드시냐고, 그렇게 서로 눈물로 안아주고 감싸줬던 따뜻한 체온이 있었던 목장 모임 그립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베드로는 이 성정이 좋으면 좋다고 표현해야 돼요. 저도 베드로 같은 분이 좋아요. 좋으면 좋다고 얘기해 주시는 분들. 네. 우리 성도님들은 좋아도. 그런데 사실 이 베드로는 당장에 고백합니다. 주여, 그냥 우리 여기서 계속 삽시다. 이 모임을 계속합시다. 자, 우리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는가? 오늘 본문 5절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라삐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야다. 여러분, 모세 마음이 이해되세요? 모세가 거기가 그 모임이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게 너무 좋은 거예요. 왜? 거기에 능력이 있고, 거기에 치유가 있고,
거기에 어떤 성령의 충만한 뭐 어떤 기적이나 이사나 표적이 나타나서 물론 그래도 좋겠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거기에는 공감이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위로가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서로의 이야기를 경청해 주는 예의가 있는 거예요. 매너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따뜻한 시선이 있는 거예요. 나를 판단하고 나를 비난하지 않는 너무나 포근하고 안정감이 있는 모임이 있는 거예요. 나의 연약한 인간적인 허물을 나눴는데도 옆에 있는 지체 어느 누구도 나한테 뭐라는 사람 없고 나는 그때 기도했어. 나는 그때 철야했어. 나는 그때 금식했어. 나는 그때 성경 베꼈어. 뭐 이런 어떤 자신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자리가 아니라 형제님, 저도 제 아내하고 관계가 너무 힘들어서 이혼을 할 것을 진지하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사업 그만 접을까 고민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도 내 자녀가 이러이러한 문제로 너무 힘들었을 때 제가 정말 거기를 왔다 갔다 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이런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했던 그분의 아픈 이야기들, 그분의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꺼내지는데 이 목장 모임 안에 놀라운 치유와 위로와 내 사모하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이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야, 여기다 초막새 찍고 이 목장 모임 끝내지 말고 이거 계속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게 전부가 아니에요. 이렇게만 돼도 참 좋아요. 인간적인 공감과 인간적인 서로의 연약함을 나누고 겸손하게 솔직하게 기도 제목을 나누고 거기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고 아주 따뜻하고 좋죠. 이것만 해도 황홀해요. 그런데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열린 베델교회 목장 모임의 비전은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서 더 나가야 돼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고민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는 데서 더 나아가 오늘 이 변화산 목장 모임에 절대 빠지면 안 되는 하나.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그 높은 산에 가신 거예요. 거기에 가면 베드로도 있지. 거기 가면 요한도 있지. 거기 가면 야고보도 있지. 거기 가면 모세도 있지. 거기 가면 엘리야도 있지. 거기 가면 우리 김 집사도 있지. 우리 조 집사도 있지. 그래서 간 거 아니에요. 물론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어서도 우리가 목장 모임에 참여하지만 예수님이 오늘 이 높은 산에 올라갔던 이유, 바로 저 위에 계신 나의 아빠, 나의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 그분이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 있어요. 이게 목장 모임의 생명이고 본질입니다. 자,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다 그랬죠. 하나님의 음성, 하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목장 모임이라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목장 모임을 감히 나가지 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자, 우리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보시죠. 시작.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할렐루야. 뭘 봤다고요? 구름. 오늘 예배 마치고 여러분 뭐 보시겠어요? 방금 대답해 놓고 구름 좀 보세요. 딱 구름 이쁘다. 그리고 끝나면 우리 열린 베델교회 감상 아니에요. 구름에서 소리가 들려요. 구름을 보는데 구름이 마치 저에게 뭔가를 말하는 것 같아요.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딸이야. 사랑하는 아들아, 두려워하지 마라. 사랑하는 딸아, 너무 힘들어하지 마라. 내가 널 잘한다. 내가 너 이해한다. 걱정하지 마. 괜찮아.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물론 모세와 엘리야를 통하여 형제님 저도 그런 적 있어요. 자매님 저도 그렇게 넘어진 적이 있어요. 이것도 참 좋지만 뭐니 해도 하늘이 열리며 그 모임 안에서 거기에는 혈기가 방자한 베드로도 있고 칼을 휘둘러 버리고 불을 질러버리는 야고보와 요한 같은 허물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목장 모임에 가다 보면 진짜 꼴보기 싫으시죠. 그런데 모세하, 이런 베드로하고 야고보와 요한만 있으면 목장 모임에 소망 없습니다.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 같은 나를 공감해주고 나를 이해해주고 내 손을 잡아주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목장 모임, 예수님이 이 변화산 목장 모임을 포기하지 않았던, 지금 십자가를 목전에 둔 이 절대절명의 순간에 여러분 산에 오르시겠어요? 목장 모임 가시겠어요? 이 목장 모임은 아마 우선순위에서 한참 밀릴 수도 있죠. 근데 예수님은 바로 이 귀중한 시간에, 이 촉각을 다투는 시간에 목장 모임에 우선을 두고 오늘 그 높은 산에 올라가, 그 멀고 먼 산에 올라가, 그 목장 모임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어디든지 간에, 그것이 높은 산이든 어디든 가서 그 목장 모임을 참여했던 이유, 거기에는 허물 많은 베드로도 있고 혈기가 많은 야고보와 요한도 있지만,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함께하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곳에 놀랍게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는 거예요. 지체의 나눔을 통하여, 지체의 삶을 통하여, 지체가 고백하는 이 내용을 들으면서 거기서 뭔가 하나님이 내 마음을 터치하시고 내 생각을 터치하시고 내 가치관을 다시 한번 수정하게 하시는,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 안에 들어오고 하나님이 내게 지금 무슨 감동을 주시는지가 내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 이런 목장 모임이라면 할만하지 않습니까? 지금 그게 변화산 목장 모임이에요. 이 변화산 목장 모임, 그런 목장 모임을 너무 좋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래서 베드로는 목장 모임을 거의 안 빠져요. 그리고 그렇게 목장 모임을 안 빠지고 계속 했더니 베드로가 변하고 야고보가 변하고 요한이 변해요. 변화산에 가서 예수님만 변형되신 줄 알았더니 그 목장 모임에 가서 자신의 약함을 나누고 자신의 기도 제목을 나누고 자신의 삶을 오픈하고, 그리고 또 그 속에서, 구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이 모임 속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막 그렇게 살았더니 베드로가, 그 칼 같은 베드로가, 말 잘못하면 누군가를 확 잘라버렸던 이 베드로가 교회의 기초요, 교회의 반석이요, 개바요, 베드로가 됩니다. 야고보는 성경에 기록된 최초의 순교자, 교회의,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요. 요한은 요한복음과 요한 1, 2, 3서의 서신과 요한 계시록을 남기는, 오늘날 역사 속에서 가장 사랑이 많은 사랑의 사도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것이 목장 모임의 신비요, 목장 모임의 영광이요, 목장 모임의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인 줄로 믿습니다. 거기 가면 베드로가 있는데 그 사람한테 말 잘못하면 당신 베일 수 있어. 야고보와 요한, 그분들은 얼마나 화를 잘 내는지 몰라. 그런데 변해요. 그런 연약함이 있는 분들이 조금씩 변합니다. 왜? 거기에는 모세와 엘리야와 무엇보다도 구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감동이 있는 목장 모임. 거기서 또 내가 뭔가를 배워요. 거기서 내가 또 뭔가를 깨달아요. 거기서 내가 또 뭔가를 또 위로를 받아요. 거기서 또 내가 또 뭔가를 또 하나님의 이 터치를 경험하는 거죠. 사랑하시는 열린배대교회 지체 여러분, 저희 교회를 16년 전에 허락하실 때 하나님이 꿈꾸셨던 비전 중에 4번째 비전이 바로 목장으로 소그룹으로 모이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 언택트, 함께 접촉할 수 없는 이때에, 지금도 띄엄띄엄 마스크를 쓰고 그렇게 있을 수밖에 없는 이때에 우리가 그러면 목장 모임을 포기해야 할까요? 예수님이라면 이때에 어떤 식으로 목장 모임을 하셨을까요? 어떤 식으로 제자들과 함께 하려고 애를 쓰셨을까요? 저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줌이라고 하는 이 어플을 이용해서 어찌하든지 일주일에 한 번, 아니 그것도 어려우면 뭐 2주일에 한 번, 그래서 만나서 뭘 나눈다고요? 자신의 연약함을 나누고, 자신의 실패를 나누고, 자신의 부족함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그리고 그 속에서 함께 기도하는 가운데, 또 교제하는 가운데, 또 하나님이 터치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여러분 그게 변화산이에요. 그런 목장 모임이 될 수 있다면, 그곳이 제 아무리 반석이 쪼개지고 하늘이 갈라지는
그런 표적이 나타나는 목장 모임이 아니라도 바로 내가 갈라지고 내가 쪼개지는 목장 모임이 될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목자 목녀들이 이번 주에 또 말씀이 목장 모임이다 보니까 또 이번 주 지나고 다음 주에 하자 그러면 또 벌써 이 줌 쓰는 거 잊어버리셨을 거예요. 많이 생소하시고. 그래서 이번 주에 또 목장에서 줌으로 만나자고 여러분을 초대하실 때 꼭 그 링크를 타고 가셔서 여러분 그곳이 높은 산에 있다 하여 안 가겠습니까? 그곳이 멀리 있는 곳이라 하여 안 가겠습니까? 하물며 여러분이 계신 곳이 차 안이든 집이든 직장이든 그냥 휴대폰만 가지고 접속만 하면 만나는 그런 줌인데 비록 기계가 익숙하지 못하고 줌으로 화상으로 만나는 것이 익숙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이제 대안은 없습니다. 이렇게라도 만나야 합니다. 이렇게라도 서로 나누셔야 됩니다. 이렇게라도 서로 오픈하시고 교제하시고 그래서 이 변화산과 같은 기름 부으심과 능력과 위로가 치유가 우리 연립회대교회 목장 모임 안에 코로나 중에도 변함없이 계속해서 은혜를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